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몸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본체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일을 몸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를 초월해서 단 하나도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결합을 하여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몸이 없이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영혼, 몸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영과 혼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존재는 하지만 내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같이 내 생각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없는 같이 그러나 몸이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내 영혼에 있는 것을 단 하나도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성 요소와 같이 사람도 영혼육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 어디에 드러낼 것이냐?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포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은 다 자기 형상이 있거든요. 소는 소의 형상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어요. 나무도 자기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팔이라도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형상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본체가 사람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어떤 모형으로 지원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시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 우리는 마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어놓고 오실자의 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담 뒤에 오신다는 거거든요. 오셔서 아담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눈, 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로서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이 그 창세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다. 그래서 예수를 알파야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 계획을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송하게 되고 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신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기뻐서 노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어떤 사랑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계획 속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예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았고 내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것 같이 사람에게도 인격을 주셨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혼이 인격이죠. 지정어를 가지고 있는 인격인데 이것이 내 자신입니다. 그 인격 속에는 지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준 것은 땅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지성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아는 그런 그 지성을 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 이것도 사람이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감성. 또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의 기능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인격의 그릇에 아버지 것을 모든 걸 채워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행상이 사람 속에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지었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말로 통한다, 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으로 지은 것은 서로 대하 상대죠. 교제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큰 그런 기쁨을 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서 또 화답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것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교제입니다.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지을 때부터 종으로 지원받았어요. 천사도 영이 있고 인격자다 말이에요. 인격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죠. 천사,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 천사는 말씀 받는 자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의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들이 흙으로 된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으면 천사보다 월등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사는 종이란 말이에요. 완전 신분 차이가 완전 다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자로 지어서 인격은 또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 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돼지 새끼면 돼지입니다. 개 새끼는 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여서 지어서 아들로 삼고 또 하늘에 그 영광을 주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셔서 지금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럼 아담을 지었어도 아담은 영적으로 어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아담이 받은 것은 선악과 계명입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안 먹으면 어찌 되죠? 산다 이 말이죠. 산다 이 말이죠.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가?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가 알았다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3번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요. 그래서 시험을 이겼죠.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경배를 하더라 했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아담은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접근해서 너를 유혹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원수가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너 선악과 왜 안 먹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너가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스스로 살 수 있고 아무 간섭 받지 않고 자유자가 될 수 있다. 먹어라.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죽음을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담에게 밀려 들어온 거죠.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죽음을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섭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이제 가리기도 하고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아담을 지배하는 거죠. 죄성이 아담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어떤 영향, 마귀의 역사가 사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 남자는 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제 내는 거죠. 환경이 아주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육체도 살아가면서 온갖 저주, 질병 다 경험하고 살거든요. 지옥 맛을 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죄값이에요. 죄로 인한 환경도 저주받고 육체도 저주받고 영혼도 저주받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날려서 죽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죠. 예수님이 죄를 졌다는 것은 개인적인 죄도 졌지만은 세상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무리의 죄, 그 무리라는 것이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태어나는 이 인간의 무리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죄, 이렇게 표현을 쓰죠. 이것을 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 왜 죽고 부활하느냐?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버리고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부활한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한 게 죽고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지옥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있죠.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망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사망이 은습했는데 피 바른 집은 사망이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벌써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은 거예요. 아, 이 가정은 죗값이 지불됐구나. 그럼 누가 지불했죠?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로 그 비유를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우리는 그의 피의 공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정죄가 없다. 너 죄 없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너를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너는 이제 예수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완전 영적으로 완전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거는 죄가 내게 왕노릇 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생명 운동 아닙니까?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성령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고 이제 너는 죄와 상관없고 너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 행성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인격이신 같이 사람도 인격으로 지었다. 인격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지었다. 오직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는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는 신분은꾼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주고 받고 이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날에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럼 우리 수준이 하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지었다는 겁니다. 종기한 자죠. 이것이 사람의 가치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물질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자손들도 잘 돼야 되겠고, 장수도 해야 되겠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는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은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수고 공수래.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는 일시적으로 내가 땅에 머물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을 짓기 전에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절대적인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걸 다 너희에게 다 준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준 것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상속받는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입니까? 그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거든요. 이런 큰 은혜,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면,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긍고하시나이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찾아준다는, 우리를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한 그 계획대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아들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단지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십자가는 출발입니다. 구원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영광 위에 영광.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로마서 7장까지는 죄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를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래 해도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옛날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영적인 인생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더 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의 일, 이 일을 해서 우리 자손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 영혼은 주님 오실 그날에 첫째 부활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부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